말라기입니다. 성경 구약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구약 1327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페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놓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훔 선지자에게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구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이 이 신약 시대에는 전해지지 아니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이 전하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말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대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님 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이 안에 계신 분들은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요 25살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섬기러 오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부 그때 한 30명 정도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빠 하니까요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지면요, 순종하게 되지면요 우리가요 먹을 것을 얻게 되죠. 잠자리를 얻게 되죠. 또 좋은 주인은요 세경까지 주게 되죠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내 생각과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요? 저도 그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말씀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요. 그때마다 후회하고 그때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또한 그릇되이 행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대요. 그 말을요 짧게 경외라고 해요. 경외.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 즉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 애굽의 왕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말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요? 시브라하고 부하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두 여인은 산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애굽 왕을 두려워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냐고 살려뒀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살려두었냐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 주시게 되죠. 이 시브라하고 부하에게, 아이고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 지혜 있는 말을 통해서요 왕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시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이 한 분이요 잠언 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흥왕하게, 즉 세력이 커져서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질 때 여러분이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야 될까요? 사람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 사람은요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까지 죽일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때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가게 되죠. 3번이나 똑같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호와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리게 되지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주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셨으면 좋겠고 주의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네 감사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하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시니까 주여 저에게 이미 예비하신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예비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 음성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99년 5월달 1999년 5월달이에요. 청년으로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200m 떨어진 이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봉천역이고 제가 하루는 이 봉천역에서 한 정거장 전인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역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봉천교회라는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보통이면요 이 본당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본당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저 정도 됐을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요. 춘성아. 제 이름이 춘성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춘성입니다. 그래, 춘성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가라. 이 뭐지? 이 교회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르지?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춘성아 내 길을 가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또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규모가 이 정도 돼요. 저희 교회 정도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춘성아 내 길을 가라 3번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여자 전도사님께 찾아갔어요. 청년부 담당. 너가 지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 네가 거부하지 말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 나 이제 신학하기로 했었더니 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셨는데 여하튼 거두절미하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종으로서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가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성도 한 분 한 분 조급해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다음에 행하여도 늦지 아님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녀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똥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으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은 그 진설병에 담아서 드리던 거였는데, 깨끗한 떡을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흠이 없는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렸던 그 흠이 없는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계속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죄악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지면요, 이 더러운 떡은요 우리 마음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지면요 우리 마음에 정결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미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를 미워해서 그 사람만 보면은 아무리 예쁘고 즐거운 좋은 일을 할지라도 계속 미운 모습으로 보이기만 하시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주셔서 그 미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지고 예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요 한 주 뒤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좋다고. 성도 한 분 한 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지면요 그 예배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러운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말라기 1장 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복이 아니라도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죠? 기쁘시죠?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미운 감정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요 미운 감정으로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감정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주셔서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우리요,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만약에요,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요,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세히 들어라. 너희가 총독에게 드려지는 것도 깨끗하고 정결한 것 드리지 않니? 그런데 나 살아계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흠 있고 정결하지 못하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면 내가 받겠느냐?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계시죠. 맞으시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주님께 기뻐함으로 드려진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 오실 때 너무나도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질 때 다른 지체들이 바라보게 되졌을 때 저 사람이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면 기쁜가 보네,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주를 바라보게 되지면요,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4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했어요?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병든 것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그들이 드려지는 것들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결코 받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하시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하지 아니하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을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드려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그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 기도를, 너희 예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예물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되시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자단 위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물을 드리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요, 너희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예물을요 기뻐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10절 말씀에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 제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먼 것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든 것을 드렸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촛대를 옮기시게 되죠. 이방 민족들에게서 내가 크게 이름을 높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끝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있음에 날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그 하나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번거로운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절 8절 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게 되죠. 더러운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물질이, 몸이 번거로우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 씻건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속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발람이요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을 통해서 그 모압 민족이요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주받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저주받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물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흠이 있는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오늘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릇된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의 예물을, 너의 제사를 기뻐함으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계신가요?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하면 이들에게 지금 책망이,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왕도 받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깨진 것, 쓰던 것 주나요? 아니죠. 깨끗한 거 주잖아요. 좋은 포장지, 예쁜 포장지에 싸가지고 주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이 계신 분 아니실까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요 드려지는 것들이요,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마음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합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미움 감정이, 시기에, 질투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이 다 씻겨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제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게 되질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깨끗한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더욱더 깨끗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깨끗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십부라와 부와 같이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사무엘하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종이 없나이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전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제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는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들 되시길 바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되죠.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가 드려지는 그 더러운 것들, 흠이 있는 것들, 병든 것들, 그리고 저는 것은 결코 받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지체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사무실에 있는데요. 점심을 먹으러 가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교회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북경 반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경 반점.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와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요. 이 살이 막 타는 것 같아요. 오늘 원주 최고 기온이 35도였던 거 아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여러분 더웠을 때 갈증이 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콜라신가요? 시원한 물 아닌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그 시원한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지체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지길 바라고 충성된 사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되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